예,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제가 청소년들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영광을 너무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이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이제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주제의 행복한 삶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고요. 제가 찬양 인도하시는 또 분들도 보시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새순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플러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자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대 우울증 환자가 우리 20대뿐만 아니고요. 청소년들 이 우울증 환자의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봐도 이 연령대에 이제 환자가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노년층에 또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조사한 거를 이렇게 제가 동아일보 기사를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또는 우리 젊은이들이 참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참 우울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불쌍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공부하란 말 하지 마시고, 기억자만 가능하면 공짜나 기억자 이런 게 들어가는 말은 안 하시는 게 청소년들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그죠? 곳곳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성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성들이 우울증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은 여성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가능하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않으셔야 되고, 자, 그런데 그 남성이 34%고 여성이 66%인데요. 근데 실제로 자살률은 남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죠. 여러분, 그 우울증의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자살하는 분들의 80% 이상이 우울증 상태에서 자살한다는 거죠. 즉 이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몸의 어떤 그 병적인 어떤 그런 질병의 요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뛰어내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제 친구가 사업이 안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울증이 왔었는데요. 40대 그쯤에 왔었는데 자기가 만약에 부인이 옆에 없었으면은 자기는 벌써 몇 번을 뛰어내렸을 거라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 같은 게 막 들고요. 뛰어내려도 하나도 안 아플 것 같고, 뭐 이런 충동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 물론 우울증은 영혼의 감기라고 하죠.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지나가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우울한 시대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데, 우울증에 걸리면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삶의 의욕이 저하가 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요즘은 공황장애 이런 걸로 이제 같이 오고 막 그렇기도 합니다. 저희 학생 중에 한 명도 이렇게 막 기말이 됐는데, 공황장애가 와가지고요. 그 과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겁니다. 너무 이게 막.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약을 탁 먹고 나니까 이게 또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주변에 이 우울증이 너무 만연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만큼 우리의 사회가 우울증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약을 잘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행복해야 되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도서라는 책을 한 권을 따로 쓰신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를 통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들을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울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결핍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요. 내가 잘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의한 사람들은 더 잘 살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부조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울한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는 뭐로 시작하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울한 상황들을 실존을 수긍을 하고요. 그런 허물을 부인하려고 노력하는 인간 수고가 얼마나 헛된가. 이런 게 마치 없는 것처럼, 우울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마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할 거다. 맞습니까? 가보니까 딴 산에 올라와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전도서는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딱 밝혀줍니다. 헛되다. 그렇게 살지 마. 헛되다. 그죠? 그걸 일단 알려주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삶의 무의미함, 이거를 극복하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전도서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한 5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현재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질병에 걸린 것도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환경이 지금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기도 하고 막 미세먼지가 몰려오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 이 타락한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몸이 당연히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결핍이 많은, 결핍하니까 막 생각이 나죠.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을 딱 뵈면서 제일 먼저 제가 뭘 보겠습니까? 머리카락부터 보죠, 제가. 그래서 목사님을 뵈면서 저는 은퇴하신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겉으로 뵈면은 너무 젊게 보이시고 너무 저보다 훨씬 더 체력이 좋으신 것 같고, 머리카락도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시고. 저는 그래서 이게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머리카락이 하늘 빠져나갈 때 그 허무함, 그 고통.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실감.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함부로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샴푸 값이 적게 들어서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핍이 있죠. 결핍,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는 결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그 금쪽 상담소라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다 부족한 게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인생에 그죠, 결핍과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외모도 그렇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 그죠? 우리 가정, 또 여러 가지. 그래서 바꿀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제가 왜 나는 박용호 목사님처럼 하나님 왜 머리카락을 이렇게 검고 이렇게 많이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만약에 그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저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힘든 인생을 살다 가는 거죠.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하고 맨날 비교해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고, 지금 나에게 있는, 내가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가 없다면, 제가 이 나이에 뭐 키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머리카락은 조금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약을 좀 처방을 받아볼까 말까. 만약에 자존감이 더 심하게 떨어지면 먹어보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뭐, 쌍수를 해서, 쌍수 뭔지 아시죠? 쌍꺼풀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쌍수를 해서 여러분, 저는 쌍수를 해도 별로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는데요. 우리 딸에게는 제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근데, 여러분, 쌍수를 해서 자존감이 진짜 높아질 수 있으면, 뭐 하시면 좋아요. 그죠? 머리를 심어도 좋고, 뭐, 그게 진짜 너무 힘들면 하셔도 좋아요. 노력해서 바꿀 수 있으면 하시면 좋죠. 그러나, 노력해서 바꿀 수 없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때다.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학 뭐, 어느 대학 갔는지, S가 들어있냐, K가 들어있냐, Y가 들어있냐, 이런 거 별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숫자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A가 들어있다, 내 대학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직업이라든지, 수입,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수입.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입을 주신 게 어딥니까? 그죠? 그래서 감사하고. 특별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키가 작은 거, 이게 너무 또 이렇게 너무 강조가 돼요. 그죠? 그게 뭐가 죄입니까? 그죠? 어차피 하나님 위에서 보면은, 어차피 잘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2m나 뭐, 1m 50이나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서 부모님, 나는 왜 이런 부모님에게 태어났을까? 이런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면 되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라면. 그죠? 그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은 절대로 안 합니다.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을 때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한테, 연세 드신 분들이 청년들 보고 참 좋을 때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요, 지금 최고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최고의 때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 최고의 때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너무 불행한 것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조차도 지금 나에게는 최고의 때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영혼을. 그래서요, 어떻게 사시면 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때를 나는 살아간다고 늘 생각하십시오. 늘 생각하면 행복하죠. 내가 지금 최고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그죠?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70 되신 분들은 30 된 사람한테 네가 70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모릅니다. 그분이 70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면 되느냐? 12절 13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짜증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짜증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 정말 내가 최고의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선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13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오늘 점심 드셨죠? 저는 오늘 정말로 맛있는 점심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전복죽을 제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먹을 때 그 다음 설교할 거 생각하면서 막 먹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시면서 어떻게 드셔야 될까요? 와, 정말 맛있다. 최고의 전복죽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분이 또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야, 언제 내가 이걸 먹어보겠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평생 원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죠?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최고의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야, 어떻게 이런 선물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야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요즘 살아가니까 아내가 굉장히 예뻐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내도 저를 조금 귀여워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시고요. 그런 분인데, 김혜영 선교사님. 근데 이분은, 여기 책에 보면은, 여러분, 젊은 분들은 요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또는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뭐 어땠어요? 그죠? 여러분 잘났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으로 빚어주셨는데 여러분 숨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로서 책을 쓰신 거예요. 이분은 키가 134cm 밖에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분하고 저하고 태어난 연도가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134cm니까 키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죠? 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척추에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장애가 생겼느냐 하면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그런 가정에 맏딸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는 맏이가 딸이라고 화가 나가지고 술을 드시고 이 딸을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척추가 장애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동생이 한 3명 태어나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제 이 삶의 무게를 못 견디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는 또 우울증에 걸리셔가지고 모든 화와 짜증을 다 이 맏이한테, 이 혜영이한테 다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그 한약방 집에 식모살이를 하러 간 겁니다. 저랑 같은 나이니까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최소한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가잖아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그냥 식모살이 하고 이러다가 이분이 이제 신문에 보니까 이제 무료 직업 훈련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게 된 거죠. 거기 가서 열심히 이제 하루 종일 그 옷감 짜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기술을 배우는데 여러분 척추에 장애가 있으니까 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너무 죽고 싶었어요. 자기가 죽는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죽어도 이 세상에 아무 이상 없을 것 같고 안타까워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마 그 직업 훈련을 크리스찬들이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같이 교회를 그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혜영아, 하나님 이제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혜영아, 네가 없으면 밤하늘의 이 아름다운 별들이 무슨 소용이 있니? 야, 하나님 너무 멋지게 사랑 고백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밤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너는 이 천하보다 귀한 나의 딸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을 듣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생각해 보자. 바꿀 수 없는 거 많죠. 환경 이런 거 하나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이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때부터 내가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술을 익혀가지고 이분이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에 나가서 1등하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기술이면 여러분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보츠와나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빈국입니다. 거기에 직업훈련소를 세우는데 거기에서 그 봉사할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중졸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이렇게 다 보고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은 바로 그때 선교사로서 활동할 때 이 아이들과 같이 그 직업 훈련을 시켜주었던 그 아이들과 찍은 사진인데 한 20년 그 중간에 막 이 직업 훈련 학교가 망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 한 20년을 이 아이들과 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선교사님, 당신은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아름답습니까? 네. 한국에서는요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에요. 그죠? 아름답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막 죽을 고생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미국에 유학도 가게 되고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미국의 기독교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교, 여러분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거기에 대학원을 국제 사회복지 그쪽으로 전공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미랄 선교단 있죠. 미랄 선교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미랄 선교단의 국제 사업본부장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훈장 목련장도 받았습니다. 2012년에 국민훈장 목련장 이런 것도 받고 텔레비전에 또 나와서 강사로도 많이 활동도 하시고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분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불평하고 그죠? 낭망하고 절망했을 때는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마음을 딱 한 번 바꿨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룰 수 없는 야망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비실제적인 야망은 환멸로 끝난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번 달에는 내가 꼭 반에서 1등 하리라. 굉장히 비실제적인 야망이에요. 더 비실제적인 야망은 우리 젊은 형제들 가운데서 나는 죽어도 이쁜 여자랑 결혼하리라. 이런 건 비실제적인 야망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런 것도 꿈꾸고 저런 것도 꿈꾸고 이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목표 자체가 어떤 건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근데 실제로는 우리한테 성공이 아닌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기준을 세워놔도 그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 때문에. 그리고 이런 야망 때문에 전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학교 가면 서로 안 보여주고 막 이렇게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보십시오. 만족할까요? 만족 못합니다. 불만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학벌이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나 죽을 때 보면 다 똑같아요. 죽음의 부절입니다. 그리고 사람 못 믿습니다. 내가 야망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사람들 많이 배신 때렸어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해요. 그때 내 배신 때린 거. 근데 그때는 집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돈을 빌려주고 싶었지만 집사람 눈치가 보여가지고 제가 못 빌려줬어요. 지금도 그 친구 보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전부 다 비실제적인 야망을 갖고 살아가요. 반에서 1등 해야 된다. 전교에서 1등 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30명의 한 반인데 그 중에 1등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는데 그걸 전부 다 1등 하겠다고 그러고 있으면은 시험 볼 때마다 29명의 좌절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1등은 그럼 행복하냐? 아닙니다. 다음 달에 1등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초조와 불안과 긴장 가운데 살아가니까 전부 불행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절대로 1등 해라 이런 거 절대로 꺼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심어주는 성공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꿈을 줬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그 꿈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형님들보다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그런 걸 비전으로 삼고 살아갔던 적이 없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게 목표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돼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일관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늘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이런 삶을 그냥 죽을 때까지 산 거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고 그런 자리를 맡겨주신 거죠. 그냥. 그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뭔가 야망을 가지고 이거를 비전으로 삼고 성공을 꿈꾸고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획기적인 뭔가를 만들고 그래서 휴대폰을 만들었어요. 획기적인 소통의 도구로서. 획기적인 소통의 도구로 만드는데 절대로 얼굴 보고 대화하지 않아요. 그죠? 옆에 앉아가지고 카톡으로 대화를 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획기적인 소통의 수단으로 만들었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소크라테스 시절에 소크라테스가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철학도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력들이 쌓였으면
지금, 그때보다 지금은 최소한 한 3,000배는 행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말이 뭘까요? 요즘 젊은 것들은. 예,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예, 전부 다. 인생의 불행을 느끼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아려 세울 것이 없어요. 많은 새로운 것들이 나왔죠. 컴퓨터도 나오고 핸드폰도 나오고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근데 여러분, 세탁기가 나왔는데 주부들의 삶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졌나요? 세탁기 덕분에? 아닙니다. 예, 딴 것 때문에, 예, 그 세탁기 생기는 덕분에 아이들의 대학 성적, 대학 가는 거에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우리 어머니들이. 빨래할 게 너무 많았을 때는 애 신경 쓸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애가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예. 그죠? 예.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거 돈 이만큼 벌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돈 많이 가지면, 좋은 데 취직하면, 이런 물건 사면, 있으면, 그거요, 그때 수천 년 전에 똑같이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예를 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여기 계시는데 학교 가셔가지고 절대로 옆에 있는 아이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하고 나하고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같이 지내야 될, 같이 이 지구를, 그죠? 행복하게 만들어야 가야 될 동역자지 절대로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 하찮은 대학 때문에 친구를 시기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줘야 될까요? 학교 가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비전이죠. 그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라.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공부도 여러분 뭘 알아야 다른 사람 섬기죠. 더 많이 섬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나는 은사가 아니야. 도저히 아무리 해봐도. 100시간을 앉아있어도 뭐가 잘 안 새겨져 머리에. 그죠? 그러면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되죠. 저희 집안에도 보면은 대학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간 친구보다는, 대학 간 조카보다는 대학 제대로 안 가고 기술을 익혀가지고 한 그 친구가, 그 조카가 훨씬 더 잘 삽니다. 경제적으로. 또 집안 사람들한테도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뭐 농부로서, 그죠? 맡겨진 그 일들을 행복하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매출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등이 되기도 하게 하시고 또 뭐 그죠? 성적이 높은 대학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죠.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걸 감사하고 또 거기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일에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는 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값이 너무 올랐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절망하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집 사는 걸 포기하면 됩니다. 집 안 사도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 딱 두 가지. 대학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면 됩니다. 대학을 포기하면 청소년기가 너무 행복해요.
집을 포기하면 평생 행복합니다. 왜 그런 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나요? 물론 불편하죠. 그래서 집을 살 수 있으면 사야죠. 불편하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죠.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부부간에 무슨 대화를 할 시간도 없이 오직 일에 몰두해가지고 더 벌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절대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야망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 벌면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건강을 관리하고요. 부부간에 관계에 시간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이야기할 시간을 가져야죠.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받으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야 또 다른 사람 사랑해 주죠. 여러분 그 금쪽 상담소에 나오는 그분들 보십시오. 전부 다 뭡니까? 한결같은 문제는 부모님의 사랑이 결핍된 겁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좋은 집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일단 아버지 하나님 불러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청구서 쫙 읽어 내려가고 그리고 끝 하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 대학에 제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남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키 181cm 뭐 얼굴을 이렇게 쫙 막 말을 해놓고 아시겠죠 하나님? 그러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면 이거는 우리의 야망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잖아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신데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쭤보고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는데 하나님 제가 이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제가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제가 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떤 성경 읽을까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에 인정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야망의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미래의 목숨 걸기보다 현재를 누리라.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미래의 목숨 걸기보다 현재를 누리라. 제가 어제는 노후 준비 많이 하라 그랬죠? 그죠? 노후 준비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키지 말라는 거죠. 청소년들에게 뭘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오히려 들으셔야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조금만 참아라. 그래, 언제까지 참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은 점점 내려가가지고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제가 주로 강남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 5학년쯤 때부터 뭐를 시작하느냐? 대입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중학교 수학을 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그 엄마한테 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인생을 사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말하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오직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나에게 그것이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그 좋은 대학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희생합니다. 친구하고 놀고 싶다 그래도 조금만 참아라. 좋은 대학교 가면 다 해결된다. 해외여행 가고 싶다 그래도 조금만 참아라. 좋은 대학 가면 보내줄게. 사춘기 되면요, 여러분 방문 잠가놓고 아이들이 뭐 할까요? 친구하고 대화하잖아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야 정서가 발달이 되고 뭐 그런 거죠. 미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어르신이 되면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또 뭐를 할까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젊은 부부로서 누려야 될 것, 우리 아이들과 같이 누려야 될 것, 이런 것들 누리지 못하고 그 오직 좋은 미래의 그 노후,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단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그게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도 있고 오면 좋지만 오면 다행이지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젊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시간일까요? 나의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어요.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숨을 이제 그만 쉬어야 되겠다 해서 그만 쉴 수 있고, 나는 더 쉬어야 돼. 나는 더 많이 쉬어서 나는 이제 오래오래 살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숨을 더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래가 마치 나의 시간인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처럼 지금 현재를 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시키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때가 가장 좋을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 좋은 현재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오늘이라는 선물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할까요? 오늘을요, 최고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럼 내일이 오겠죠? 그럼 그 내일이 오면 그날은 또 무슨 날일까요? 오늘이잖아요. 그럼 그 오늘을 또 최고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그때가 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을 행복하게 못 살면 60이 되고 70이 돼도 뭐 걱정하고 있을까요? 80 걱정, 90 걱정, 100 살 때 걱정,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면 되느냐? 9절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인조하라. 영어로,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누리라입니다. 누리라.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복이니라. 물론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습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할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 교회를 위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 일 자체를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일 그 자체를 이 세상을 가꾸는 창조적인 일로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으로 알고 그냥 기쁘게 하시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즐겁게 일을 했는데 월말이 되니까 뭘 주세요, 하나님이? 월급을 주시는 거예요, 또. 저는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하고 막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보람 있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죠? 그 젊은이들이 저 강의를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마다 행복하죠.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월말이 됐더니 또 학교에서 월급이 탁 들어와요. 그건 뭘까요, 그럼 또? 그거는 하나님이 야, 수고 많이 했다. 아이들하고 노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내가 수고비 줄게. 하나님 선물로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그죠? 라볶이도 먹고, 이렇게 같이, 가족들과 더불어서 외식도 좀 하고요. 외식하라는 게 뭐 비싼 데 가라는 뜻은 아니죠. 비싼 데 가도 됩니다. 할만 하시면. 그리고 교회 올 때 맨날 청바지 입고 오지 마시고, 좀 좋은 데 갈 만한 좀 옷도 좀 사 입으시고, 자기를 좀 가꾸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돈을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그 돈을 잘 누리면서,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하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했습니까? 아내와 함께. 저의 월급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아내가 집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제가 다 압니다. 가정의 것입니다. 아내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 아이들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같이 그것을 누리면서. 여러분, 가족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돈이 뭐라고, 그거 조금 더 벌겠다고, 그 귀여운 아이들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이 그냥 후딱 가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겠냐고요. 제가 유학 시절에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후원을 받아서 유학을 가놓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빨리 마치고 가야지 이 후원금이, 그죠? 적게 드니까. 가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막. 그러니까 아침에 그 강박관념 때문에 아침에 도시락 싸가지고 미국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냥 그때 아이가 진짜 어렸습니다. 1살, 3살 이랬는데 집사람은 그 아이들 돌보느라고 너무 힘든데 나는 강박관념에 도서관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있는데 그러면 아침부터 밤까지 있는다고 여러분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공부를 하느냐. 안 해요. 친구들하고 할 이야기는 또 다 하고. 긴장이 되니까 더 공부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제가 전도서 읽으면서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과의 그 대화 이런 것들이 결핍돼가지고 지금 AS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때 진작 잘할 걸.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니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던 분인데 호스피스 병동에는 well dying, 웰빙이 아니고 well dying 10계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일 일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양보하지 마세요. 내일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양보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할 말을 지금 하세요. 드라마 보면은 부인의 손을 콕 잡고 숨이 이제 넘어가는데 여보 그동안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왜 그때 합니까? 지금 하셔요. 지금 매일 하십시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여러분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월드컵도 하고 올림픽도 했잖아요. 거기 브라질리아에 굉장히 유명한 해변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들이 나올 수 있는 해변이 있는데 코파카바나 해변이라고. 그 해변에 이제 빌딩이 있었는데 높은 빌딩이 있는데 호텔 빌딩이겠죠. 그 스카이 라운지에서 한 70대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죠? 쫙 뷰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거기서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젊었을 때 60평생을 제대로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으면서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이 나이에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이렇게 호강하면서 이런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말이 진짜라면, 진짜 액면 그대로 진짜라면 이분들 정말로 행복할까요? 여러분, 늙어서 좋은 곳에서 밥 한 끼 잘 먹자고 모든 젊음을 다 희생해버린 겁니다, 이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왜 자꾸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살려고 할까요? 그게 야망이거든요. 내 야망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 야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채워도 그게 부족하니까 계속 미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좀 더 나를 더 다그쳐야 돼.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누리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을 행복하게 사시면 내일도 행복하게.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요? 정말로 아름다운 소풍이었다. 그러고 죽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배우고 활용하되 그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일을 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노하우를 배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100개의 박사학위를 받아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죽어도 모를 게 일단 집사람 마음 플러스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까? 정말 제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힘들다기보다는 참 모르겠는 거. 어떻게 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있고, 그죠?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자,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심판을 인식하면서 젊음을 누리라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주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을 하면서 여러분의 젊음을 누리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을,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하되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전도서에서 주는 그 선 중에 선이 뭐냐? 선이 뭐냐?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는 교회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원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결론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두려워 떨면서 인생을 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심판하시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재 속에서 이 현재를 인조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건 뭘까요? 일단 말씀에 있는 거 보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사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읽으셔야 됩니다. 예. 그죠? 본인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읽겠습니다. 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예. 여러분, 12장 1절도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9절에 있는 이거는 번역을 조금 제가 보기에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가 보기에 좋은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가 아니고요. 이거를 접속사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이에 누리라고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줄 알아라.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 떨면서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그죠? 조심스러워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젊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으니 그 젊음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제대로 누려라. 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거꾸로죠. 막 억누르죠. 젊을 때 네가 나중에 나이 많아서 잘 살려면 이거 억눌러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 떠나보니 함께였다. 이 문종성 씨가 쓴 건데요. 이분은 대학교 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대학부 교회 진짜 착실한 교회 오빠였어요. 그런데 계속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데 뭔가 마음에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진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분이요 결심을 한 거죠. 인생의 11조를 들여가지고 세계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요 돈을 모아서 한 500만 원인가 하여튼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 500만 원 자전거를 좋은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요 이 자전거를 타고 7년 2개월 동안 112개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 그죠? 그리고 나서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뭘까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그 길을 찾았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 타고 무조건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저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살아서 못 나가겠죠. 그죠? 집에서 아마 분명히 죽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기 때문에 많은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령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여러분, 이분 혹시 아시나요? 향기 내는 사람들 대표인데, 임정택이라고요. 지금 이제 아마 32살 정도 되셨습니다. 이분 한동대 출신이에요. 한동대 출신인데, 이분이 그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일본, 싱가포르 뭐 이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자기의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데 중국 학생들이 발표를 딱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게 이제 뭐냐면 자기 나라에 1억 명의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자기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 하는 비전을 딱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자기 야망을 생각하면서 막 이런 걸 하겠다고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갔는데 그 중국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막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포항에서 열심히, 한동대학이 포항에 있잖아요. 그때 대학 2학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항 지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인가? 열심히 조사를 해보니까 정신장애인들. 정신지체장애인 말고 정신장애인들이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약만 먹으면요, 굉장히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이분들이 한 곳에서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정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를 비전으로 삼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페를 만들어야 되겠다. 카페를 이렇게 생각하고 카페 교육,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겠습니까? 포항에서 가장 부자, 누군지 아세요? 포스코. 네, 포스코에 무조건 찾아갔어요. 자기 기획 안 가지고. 가지고 그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5천만 원만 기부해 주십시오.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바로 안 됐죠. 예. 그래서 몇 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해가지고요. 찾아가서 결국은 따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투자받아가지고 한동대 안에다가 히즈빈스라고 하는 카페를 열고, 그래서 이분들의 꿈은 뭐냐면 그냥 마음이 안 돼가지고 커피숍에 그냥 한번 가주는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계속 올 수 있는, 그죠? 그런 커피숍을 이렇게 만든 거죠.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제가 이 기사를 읽을 때만 해도 벌써 3호점까지 냈어요.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사회적 기업을 하는데 포항시장도 막 지원해주고요.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분이 가가지고 젊은이로서 자기 그 경험담을 연설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열심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우리가 젊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게 임정택 씨처럼 이렇게 거창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우리는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다르고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교회가 새로운 세상과 다른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 수능시험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수능시험 볼 때 하루 종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거든요. 하루 종일 부모님들 모아놓고 교육자가 막 기도하고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는 물론 그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정도의 간절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해야지. 대학이 행복하게 해준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교회를 나오나 안 나오나 아이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대학은 그냥 하나의 수단이죠. 직장은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꿈은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죠. 그리고 같이 서로 협력해서 그 일을 하는, 상처를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저는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정말로 낯설어요, 이런 풍경이.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어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너무 낯설어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부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아멘. 네. 그래서 요즘 세겹줄 기도회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세겹줄 기도. 그래서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네, 그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그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우리가 같이 가서, 두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을 일으키는 거는 쉬워요. 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다 그걸 다 넘길까요? 못합니다. 대통령이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투표는 하시되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죠? 교회 내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도와주면 됩니다. 교회 내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 되죠. 그래서 목적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네. 현재를 행복하게 살고 현재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그죠? 서로 돕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하나님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꿈을 우리가 같이 실현하면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입니다. 정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저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누리라고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두려워서 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여 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순간 잘 누리시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